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일부 중에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기도가 뭘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날 동안은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니 그거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일용할 양식 두 개의 기도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만 중요하고 하나는 안 중요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보면 순서상에 뭐가 먼저 앞에 나왔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러면서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면 어떨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는 일상의 삶에서 내가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다스림의 안에 복종하며 살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하나님 뜻 앞에 굽히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은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요, 믿음의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곳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악의 세력 앞에 굴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며 그런 삶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를 만난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한 나라가,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이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끈질기게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한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최초로 이스라엘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돔 사람들부터 갈라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네들은 항상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펼쳐갔습니다. 유목민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며 가나안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족속입니다. 느비딤, 평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광야와 신의 광야 사이에 있습니다. 느비딤에서 전쟁을 시작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께 도전한 악한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의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우리 신변에 큰 위협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막 지역에 살고 있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도 나왔다면 얼마나 강한 족속일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문과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느냐고, 그러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공격의 대상이 누구였는가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 힘없는 사람,
백성들 가운데 뒤처져 지나가는 그들을 골라서 공격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가장 악한 전쟁은요,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어린아이, 여자들을 공격하는 그 전쟁은 가장 악한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우리의 식수를 다 갈취해버리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지 않겠냐, 그런 연여도 또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뜻밖의 이스라엘 백성은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왜 공격했는가를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추측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말렉이 악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을 향해서, 노약자를 향해서, 어린아이에서 공격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한 민족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고, 아말렉은 에스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리바스입니다. 에스의 장자입니다. 에스는 그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리고 그의 손자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격렬히 여겼던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장자의 고난을 팥죽 한 그릇에 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에스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과 먼 친척의 관계가 되는 민족입니다. 친척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공격한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조금만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당하는 전쟁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들을 다 함께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전쟁을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으면 든든할까요? 여러분, 전쟁은 두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전쟁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 필요하고 우리 태계처럼 해병대 군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군인도 필요하고 발달된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포도 있고 헬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여러 많은 장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는 잘 훈련된 군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얘들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기초군사 훈련 6주 받고 또 함께 같이 자대 배치 훈련 4주 받고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느냐? 아니었잖아요. 그냥 나왔습니다. 보따리 메고 따라서 어슬렁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기 그래봤자 애굽에서 가져왔던 무기 몇 점,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면서 가졌던 그 무기, 스스로 만들어본 그 몇 가지 무기 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갖던 그 무기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무기는 전쟁의 차이가 분명히 났을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무기를 들고 무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는 것은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전술을 잡고 이런 전략 가운데 이겼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들면 아말렉 족속이 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지팡이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라. 아니 전쟁터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힘 있는 사람이 붙어서 전쟁을 다른 적군과 붙어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산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애기라도 더 동원해서, 아이라도 동원해서 전쟁에 나가야 될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그 모세는 산으로 가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야 네가 함께 있는 군인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백성들이 힘을 얻고 막할 텐데 여호수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전쟁이 지고, 이런 전쟁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을 들고 있다가 팔이 아프니까 내리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론과 훌이 평평한 돌 위에 그 모세를 앉히고 두 사람이 한쪽 손을 들고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른손 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왼손 들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씩 왼손 오른손을 잡고 붙들어 주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들어져 손을 들고 있으니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한 이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했다고, 여호와의 깃발 승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를, 교회를 공격하는 아말렉 조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친 상황인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악한 싸움은 계속해서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을 들고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수아처럼 싸워야 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직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우는 일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한번 감당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목표도 같아야 된다고, 그 목표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목표를 세워주셨다고, 그 목표를 따라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내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일에 사탄이 공격하게 되고 아말렉이 공격하게 되고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전쟁은 우리에게 당하는 육과 영에 대한 전쟁이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의 간사한 전략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빌빌거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라고 바울이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있다가 너희들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치른 이 전쟁을 너무나 가볍게 본다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우리가 한 번만 이기면 될까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맞아도 일어서서 공격해 오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칼을 들고 싸우는 자는 칼을 들고 우리가 맡은 직임과 사명들을 감당하며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싸움도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전선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젊은 청년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꼭대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모세가 쉬운 것 선택했네. 아닙니다. 모세가 결코 쉬운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힘든 처지에 놓였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니까 모세가 팔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것과 별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뛰는, 일선에서 뛰는, 전선에서 뛰는 그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지원하고 기도해주는 우리도 동일하게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윙윙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한 상의 한 팀을 만들어 지금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함께 그 전쟁 속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임무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교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 안에도 소총수가 있고 저격병이 있고 그죠? M60 사수가 있고 자기들이 맡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대장이 있고 또 함께하다 분대장 죽으면 부분대장이 또 그거 하고 소대장도 있고 함께 중대를 이끄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각자의 임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데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드리는 일에 적합한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같은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든 기도하든 같은 목표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 기도했는데 왜 그랬을까?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내가 기도하다 죽는 것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총리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고. 그런 마음을 주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무슨 큰 신앙의 큰 믿음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위태위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다니엘이 이제 죽었다. 죽음의 자리에 이제 드디어 들어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이가 누구인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라고 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뭘 막 찾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해보라고. 야,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라고, 여호수아처럼 전쟁터에서 싸울 자는 싸우라고, 그렇게 우리의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일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팔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팔을 들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감당했을 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팔을 내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굳이 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싸우면 되지, 다른 사람이 팔 들고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니다, 그거 너도 그 일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 주어진 사명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팔로 얼마나 우리 힘으로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벌써 봤잖아요. 벌 들고 있으면 처음에는 키죽키죽 웃으면서 벌 서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한쪽 발 요만큼 내리다가 선생님이 팔 올려 그러면 또 올렸다 쭉쭉쭉쭉 내려옵니다. 우리 힘으로 이 팔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팔을 누가 들어주면 가장 강한 팔이 될 수 있을까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모세와 아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팔을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네요, 물질이 없네요, 함께할 사람이 없네요를 수많은 넋두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팔을 들고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그 팔을 들고 함께 기도해주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주면 가장 큰 힘이 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사가, 그것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기도는 주님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0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인생의 광야길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아말렉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수많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의 박해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위기도 있을 것이며 건강의 위기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 우리를 버티게 하실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힘들지? 그래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 두 팔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싸워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서로 협력하며 동력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함께하면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을 합치면, 함께 동력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알파와 오메가로 더하여 주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팔 무게도 감당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합심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팔을 들어주시고 승리있게 해주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아말렉을 만나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 같은 족속을 안 만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생은 안 만날 수 없습니다. 아말렉 같은 족속이 우리 주변에 늘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사람, 협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 나머지 일들은 모든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아말렉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말렉 족속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말렉 위기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라고 전쟁터에 나간 자는 생명을 걸고 그 전쟁에 임하였고 기도하는 사람은 팔이 무거워 팔이 정말로 내려올 것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팔을 들고 기도하였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감당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맡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024년 한 해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